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를 할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영적 믿음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제시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궁이 건축된 그 옆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사는 궁, 왕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될 성전, 개념은 성전 역시 왕궁의 의미라는 얘기죠. 왕이 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스스로 혼자 사울 가문에서 이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혼자 남아있는 무비보셋,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 대한 스토리들, 이걸 좀 연결점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 건축을 소원을 하고 성전 건축을 제안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의미 있는 것, 언약궤와 성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읽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윗, 하나님에게 왕이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부터 10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04일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 종이 된 다윗과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감격한 다윗은 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은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뒤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주공을 드리니라. 루후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보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경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서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다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토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몬 다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각 장마다 주제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을 통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명을 해내고 표출을 해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입증을 해 주었어요.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겠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천막 아래다가 놓지 않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하여튼 아이디어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 엄청난 제안을 했는데,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알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언약궤 옮기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치할 건물인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다 사인을 내리셨어요. 이유는 뭐죠? 결제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정확하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안치가 됐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짓는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두 가지 상황을,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세력을 입증해내는 목적으로 제안을 했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셨을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들러리를 쓰냐?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들러리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약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요거를 하나님이 본질적 순수하고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함이 이것이다. 증거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이 하나 지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어디다가 떠돌다가 놓을 데가 없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의 의미를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성막 지어라, 언약궤 그 안에다가 두 돌판, 만나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 넣어서 너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맨 앞에다 놓고 맨 뒤와 3일길의 거리 차이를 두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갈 때 언약궤는 맨 앞에 서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치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한 이 스토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겨 버려서 돌고 돌다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 모든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것을 두드리고 재고 세우고 깎고 만들어서 모든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기구이며 이런 것들 다 제작한 이야기, 다 제작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케이 합격이다 이럴 때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축복한 이야기들이 이 모세 오경의 언약궤와 성막을 제작했던 스토리를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미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안치할 성막과 같은 이제는 움직이는 게 500년 역사 동안 움직였으면 다윗이 제안을 하여 성전 건축해서 이젠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한 거죠? 역시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뭘 통해서 가능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그럴 때 오지 마. 어딜 가까이 와 냄새나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 그래?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걸 원하신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의 원죄를 알아야 우리가 왜 못 나가는지 볼멘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친해지고 싶은데 왜 막는 거예요? 아이 그건 막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런데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바로 제사입니다. 제물을 통하여 제물의 피에 제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제물이 죽고 이 영혼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제사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5대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었으나 신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옛날처럼 5대 제사가 아니라 이 5대 제사를 싸그리 다 송두리째 싸잡아서 당신이 다 담당하여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죽어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왜냐하면 양이 제물이니까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할 때 5대 제사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구약을 한꺼번에 단 몇 분 사이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다윗은 이 구약의 성막, 성전, 언약궤, 제사, 나아감, 가까이 옴, 함께 하심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싹 마스터를 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자꾸 언급됐느냐?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래요. 그 사람이 이름만 그러니까 툭 던져놓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쳤다. 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 자꾸 나오는 건 아버지 이새가 너무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 밥 안 먹어 이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함께 하심을 위한 정확한 증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성전 제안합니다.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데? 라고 명함 파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명함 파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눠줍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드높여 준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위해 성 막 짓듯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that's a good idea.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성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에서 제사 드려 해서 제사를 통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궁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상당히 두렵게 여겼습니다. 존경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납세 해가지고서 왕궁 지어준 거 아시죠? 백향목궁이요. 저는 저희 집에 편백나무 한 쪼가리도 없는데 지금으로 치면 편백나무 같은 걸로 그냥 싹 다 도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좋대는데 진짜 쪼가리도 없어요. 진짜. 끄시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백향목으로요. 저 레바논에서 직수입한. 예? 와, 어마어마한 그 백향목으로 궁을 싹 지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백향. 이게 콧바람이 다른 거예요.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다윗인지라 나는 이런 데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네. 저 언약궤를 그러면 내가 비록 나는 남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남들이 자진납세해가지고 세워진 백향목이지만 야 하나님의 궁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게 본인의 왕궁을 먼저 짓긴 하겠지만 그 지은 건물이 어떤 의미로 지어지는 거냐면 나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의 개념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전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언약궤를 안차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컨셉은 왕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궁 옆에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궁이 두 개잖아요. 걱정 없지요. 왕궁이 두 개라고 왕궁 두 개가 싸우는 게 아니고 본궁과 후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궁은 하나님이 공하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이 후궁에 있던 다윗이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선 본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컨셉이 무슨 컨셉입니까? 나라예요. 나라. 나라인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저는 상당히 아주 간단 명료하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갈고 닦으면서 요약된 바를 여러분에게 지금 단 1분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왕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공하시는 왕궁입니다. 근데 거기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제사를 통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곧 제사장 나라가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수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풀 스토리오 신구약의 연결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보다 큰 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7장의 18절부터 끝절까지요. 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종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 성경에는 7장 끝부분까지 종이라는 표현을 이 종의 노래예요. 이게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끝절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다윗이 시편에 능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죄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라고 손바닥 비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종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쓰여요.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러나 실세, 리얼 킹이에요. 리얼 킹. 리얼 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됐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성막 지어 그랬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 짓겠습니다. 오케이 지어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너희에게 왕으로 있는 나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국이나 왕국들은 이게 왕한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국이나 왕국은요. 제국이나 왕국 왕한테 황제한테 나가려면요. 옛날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시죠? 예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왕국과 제국은 왕 앞에 갈 때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못 가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차이예요. 예물은 왕을 위하여 주는 거지만 제물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까?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제물이면 양이요, 염소요, 소요, 비둘기요, 가루요. 이게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까? 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좀 가지고 와 이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거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요. 흠 있는 양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깨끗한 것만 드시니까 그래요? 제가 어제 신방하다가 좋은 걸 얻어먹었는데 아니 하나님 좋은 고기를 원하시니까 좋은 스테이크를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요. 왜 흠 없는 거라 그랬습니까? 흠 없는 걸 갖다가 죄인이 안수를 하면은요. 내 흠이 내 죄가 재물에게로 가고 그 재물의 흠 없음이 내게로 와. 이걸 뭐라 그랬죠?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흠 없는 걸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재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꾸 누가 손을 대요.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의 그 흠 없음과 은혜와 치료가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낫잖아요. 실제로. 이런 컨셉과 구조를 모르면 이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왜 굳이 그걸 붙잡아야 되느냐, 왜 만져야 되느냐, 왜 손을 대야 되느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밀었으니까 그냥 됐겠지요. 뭐. 아니 이러다 마는 거. 뭐하니 이렇게 답답한 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시지만 제국하고 제사장 나라는 달라요. 제국은 예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거 왕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나가는 제사장 나라는 너 살아야 되니까 깨끗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려.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어. 제물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라 지금 7장에서 머물면서
계속 제사장 나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죠? 죽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은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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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다윗과 함께 하심이에요. 8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가가지고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다 이겨요. 다 이기는 스토리죠. 8장의 핵심 뭡니까? 7장에서 이미 다 설명 끝낸 거죠.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요. 그 왕이 하나님이 다윗과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성전, 언약궤, 제사 다 끝났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가기 위해 다윗은 늘 뭘 놓지 않았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가까이 갔다.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8장 14절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결과로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긴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왜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셨으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어디든 계셨으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컨셉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계속 나와요. 비법이 뭔지 아시죠? 왜 이겼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어디서든 이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왕궁인 성전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나아가기 위해 성전 짓는 것 제안한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 접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는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 알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9장 10장이에요. 여러분 9장에 누가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인지는 다리를 저는 자라 그러는데 이 다리를 둘을 다 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 절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야곱. 야복나루에서 이거 치는 바람에 평생 지팽이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지팽이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생 살아 구원받은 자. 이게 컨셉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두 발 다 절었어요. 이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제안을 해버려요? 너 내 아들 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내 왕궁에 들어와서 내 밥상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넌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 곧 양자 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못 살아가고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뭘 뽑아냈죠? 사울의 집에서 자기의 어떤 다 뽑아냈죠. 다리를 둘 다 절어요. 여러분 자기가 뭐 없던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죠? 나는 그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그 환자 있잖아요. 누가 끌어다 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 그 베데스다 연못 인물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 달이 다 저는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평생 같이 먹게 하고 그를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
절대 이제는 혼자 자기가 어떠한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를 은혜 받은 존재로 구원 얻어 식탁에서 같이 밥 먹게 했다. 그래서 13절에요. 9장 13절에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무비보셋, 다윗, 우리가 다 나의 어떠함은 아니. 이젠 나는 안 돼요. 나는 내 힘으로도 못 걸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10장은요. 보시면은 10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뭘 베풀다고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잘 보세요. 앞에서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지요. 순종적으로 잘 받았어요. 두 다리 저는 바람에 자기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냐 하면 암몬 자손의 이 한운 같은 경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 받지 아니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무비보셋과 이 한운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한운이 무슨 짓을 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덤벼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건 아니로구나 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밥상에다 갖다가 앉혀놓으시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쳐버리십니다. 이거예요. 개념 없고 예의 없어서 치신 게 아니라 은혜 아니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 그냥 치시는 거예요. 너 한번 살아가 봐라. 여러분 9장과 10장 오늘 하루 종일 대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저는 자예요.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 한운과 같이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싸우자, 뭐 해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무비보셋이다. 맞아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거부한 10장의 한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 끝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절다 오시면 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